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 누구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첫 열매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한 그대로, 아니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식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이비도 참 많습니다만은 이런 사이비도 있어요. 어떤 사이비? 진돗개를 무엇으로? 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 결국 김군이라고 하는 3살짜리 작년 재작년에 그들이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아이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끊겨진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수사대가 어떤 제보를 받고 덮쳤어요. 그런데 어느 연립주택에 가봤더니 진돗개가 10마리가 하나님 대접받고 있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대접받을 게 없으니까 개새끼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개가 개지 뭡니까? 아니 그래, 개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신으로 섬깁니까? 그래서 자녀를 두드러 패서 죽도록 합니까? 하기야 어느 나라에서는 뭐가 백성들은 굶어서 기아 속에 죽어가는데 소가 그냥 차도 잘 먹어가지고 똥똥 해가지고, 박예철 목사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소가 우후 지나가면 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피해주고 그러더라 이야기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외쳤던 말씀, 아레오파 광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그시고 하면서 여러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면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가요? 예수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냐? 예수
부활이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었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예언에 대한 말씀들, 그 족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여 사셨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못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 풍랑을 잔잔케 하고 기적을 이뤘고 병자를 고치고 한 것들이, 오병이를 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만약에 부활 못,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십자가의 죽음, 처절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곧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주의 말씀이 진리였던 것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록 죽으나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죽음도 겁나지 않아요.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번 계기가 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수천억을 가진 모 그룹의 회장보다도 그 사람은 복받은 자요, 그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여러분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곧 행운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행운하다. 로또 복권만 당첨돼서 행운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당첨됐지만 행복한 사람 별로 없고 오히려 가정 파괴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오히려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권력을 소유했지만 결국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어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운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어쩌다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무슬림권에 태어나지 않고 어쩌다가 공산주의권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체제가 어떻고 불만이 가득 차서 아니 세상이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어느 나라를 동경해. 저 이북의 김아무개를 오히려 사모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는 한 분도 없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여당에도 있대요, 야당에도 있대요, 검사 가운데 있대요, 판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이번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니 동경할 게 없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동경합니까?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다 기아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무기만 만드는 일에 미쳐 지금 날뛰고 있는데 거기를 동경해요? 물론 많이는 다수는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강연하는 그러한 자가 있으니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신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한테 물어봤죠? 마르다한테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만 묻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는 사람 뭐예요?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27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는 말했지만 뭐가 빠졌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은 입으로 말은 하지만은 부활 신앙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바른 신앙관이 지금 없어요. 그때 당시에 마르다만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사도들 안 그랬습니까? 거의 다 쌤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어떻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세상에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가 이제 묶여서 꽁꽁 묶였던 나사로가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예,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이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렸듯이 앞으로는 이와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살리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뭐한 바? 기록된 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막상 예수님 사망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셨건만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랐던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갈릴리 가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면서라도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이제 3일이 되었는데 누가 예수님 찾아 어디로 갑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찾아 새벽에 향품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볼 때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랑으로 보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허탕쳤어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번지수 잘못 찾았다. 빨리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래서 여인들은 그때서야 그렇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갈릴리에서 만나게 했지. 그래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여겨요? 믿지도 않고 허탕. 설마 그럴 수가. 사도들이 그랬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의심 적어가지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덤으로 달려서 확인을 해봅니다. 마치 누구처럼, 토마처럼 확인하는 거죠.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부활했다고 했는데 가서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비록 믿음이 없는 저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외면합니까? 일일이 다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부활이 어디가 있냐, 말도 과학적으로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 얘기하면 이 사기꾼들, 이 공갈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일 증오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부활의 주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이 만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린도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3절,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예수님 부활 전과 후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활 전 신앙이냐 부활 이후의 신앙이냐,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신앙, 과거의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지루해요. 예수 믿어도 걱정이 돼요. 예수 믿어 병들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병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떱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바꿔집니까? 180도로 바꿔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다 예수 위해서 순교해버리는 그러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요한은 산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부활의 그 부활이 바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예수 부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전에 이해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음도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부활에 대한 확실히 믿게 되면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겁 안 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리머 박사라고 하는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한 회교를 믿는 관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에게 드러내 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낸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아주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뭐에 대해서? 마호멧,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덩달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 주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지지 않고 또 이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하여 스스로를 나타낸 것을 믿습니다. 아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지지 않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모하메드가 백성을 죽었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겠어요? 똑똑하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은 실제로 증거할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말대라는 겁니다. 죽어버린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귀왕이 믿을 바에는 이런 분을 믿어야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있고 유교 있고 각종 사이비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게 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위대한 부활의 예수,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로 믿으시고 새로운 소망이 불타고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